전한 복음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 새 사람이 되면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이라 이렇게 우리를 세워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나의 증인으로 택함을 입었다. 성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 모든 일에 너희가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너희가. 성령께서는 우리가 거듭나 새 사람 받아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거듭나 새 사람 만드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인은 어떤 사람을 증인이라 합니까?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어떤 일의 증거가 되는 사람이라. 그리스도의 증인은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오늘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확실하게 증거하는 사람이 증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다른 복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이 변질되었을 때 이것은 잘못될 정도가 아니라 저주까지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떤 것이 증인된 삶일까?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일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불렀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이 됐습니다. 7절에 보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랬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오도시켜서 변질되게 만들어서 속여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그들을 어리석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3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밝히 예수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를 위해 살아나는 것이 밝히 전해지고 너희들이 그렇게 믿어서 구원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다른 복음을 따르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리석다. 성령으로 구원받아서
육체로 마치겠느냐? 지옥 가겠느냐? 그 말이지. 왜 이렇게 바울이 책망합니까? 8절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리.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저주받기 때문에 바울은 지적하고 변절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바른 복음으로 다시 세우려고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무섭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전했던 복음은 사사로이 전한 것이 아닙니다. 출처가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배웠거나 누구를 통해서 깨달아서 얻어진 지식적인 것이 아니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딴 자기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11절 12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다. 깨달아서 얻어진 것도 아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유대교에 열심히 했던 자입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버려버렸어요. 이거 잘못됐구나 깨닫게 됩니다. 다소라가 하는 헬라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 온 자 아닙니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대교의 가장 최고의 학부,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대학교지요. 이곳에 와서 가말리엘 밑에서 율법을 아주 깊이 깨달은 자고 그를 통해서 율법을 확실히 배운 자입니다. 율법에 열심히 했던 자입니다. 하루아침에 버려버렸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자기에게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얻으신 것 아닙니다. 깨달으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시고 말씀하신 것이 그를 새롭게 하신 것으로. 이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이것 아니고는 다른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 만나죠. 불가항력적인 은총을 만납니다. 정오지요. 가장 뜨겁고 햇빛이 가장 밝을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바울은 거기에서 옛사람이 변하고 열심도 죽어져 버리고 율법도 죽어져 버리고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코가 끼어서 예수님이 가라는 곳으로만 가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받은 복음의 계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복음을 받았습니다. 사사롭게 물론 누구의 권면을 통해서 교회 온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그 내용은 그 속에 보면 성령이 우리를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진 겁니다. 사도 바울 같이 주님이 직접 찾아오셨듯이 성령이 우리에게 직접 개입하셔서 예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주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이분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내 죄를 사해 주셨구나.
누가 뭐래도 부인할 수 없도록 고백하게 만들고 그 뜨거움이 나를 만져서 오늘 또 그분 앞에서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것으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다른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복음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변질된 복음, 잘못된 복음, 사람에게 내가 깨달아서 이런 복음이 아니라 진짜 내가 만난 주님, 진짜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될 수 있는 믿음, 이걸 전하는 것이 바른 복음이라 참된 전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천국 가셨지요. 고 하영조 목사님 설교집을 읽어보면 간증이 나와요. 어느 날 지금 개그맨이죠. 코미디언 이성미 그때 집사님입니다. 집사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왜 그러느냐? 어떻게 내가 은혜 받고 변했는지, 소문이 어떻게 났는지 나에게 자꾸 간증 집회에 초청이 옵니다. 많은 곳에 가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복음 전하는구나, 전하게 하는구나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를 보니까 이것이 직업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괴로운데, 나는 답답한데, 내 속에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충만한데, 개그맨같이 교회에 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웃기고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기쁨을 줄까 하는 것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도 나는 괴롭습니다. 간증하고 나면 기뻐야 되고 감사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목사님 한마디로 얘기했습니다. 오늘부터 간증 다니지 마세요. 오늘부터 간증 다니지 마세요. 그때부터 이성미 집사님은 간증을 안 다닌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진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야 이것이 바른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른 간증이라고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우린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삶이 바른 것이냐? 바른 복음, 다른 복음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계시해 주셨던 나에게 직접 내가 만난 주님, 내가 그분으로 살고 그분의 십자가로 내 죄가 사함을 받고 그의 부활 생명이 오늘도 내 속에 충만한 이 삶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은 진짜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새생명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10월 달은 결실의 달이고 11월 달은 결실에 대한 감사의 달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 교회는 지금 새생명 축제라고 하는 전도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도 다 전도자로 세워지고 증인으로 세워져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만난 주님 전해야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무섭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자신이 만난 주님을 전했을까? 사도 바울은 주님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두 가지의 확실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걸 전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일어난 사건, 내가 주님 만나고 내가 변화된 것, 내가 달라진 것, 이것을 전하는 것이 참된 전도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이죠.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그랬어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생명같이 여기고 그 율법대로 악착같이 살았던 그가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것을 지금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을 배울 때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운 그 지식은 확실했습니다. 그런 율법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가진 것이 뭘까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단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박멸해야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없어져야 될 사탄을 따르는 추종자들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어디에 있을 때? 율법에 있을 때. 사람의 배운 지식에 있을 때, 자기가 깨달은 것에 있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변한 것입니다. 자, 오늘 14절에 두 번째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계에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율법에 열심히고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로 바뀌었습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속사람이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지식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심령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마음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근본이 바뀌었습니다.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출발이 바뀌었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랬더니 그렇게 열심히 붙잡았던 그가 헌신짝같이 자기가 지금 붙잡고 있었던 그 열심히 했던 것을 다 버리고 헛되다고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한 다음에 여러분 무엇이 바뀌고 변했습니까? 여러분의 사상이 바뀌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었습니까? 여러분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처소들이 바뀌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율법대로만 살았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 것인가 자기 공로 의식에만 붙들려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것 아니면 전부 죄인입니다. 이웃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사도 바울의 삶은 늘 이랬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을 이단으로 생각하고 잡아 죽이려고 쫓아갔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잡이가 됐습니다. 눈도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무엇이 바뀌었다고요? 인생의 근본이 바뀐 것입니다. 진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생각 정도가 아니에요. 그 심령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 삶의 자기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된 삶으로 그가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이 오늘 또 열매 맺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내가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안 바뀌면 진짜 내가 만난 예수님 없으면 어떤 이론으로 배우고요. 어떤 교회 프로그램 속에 억지로 만약에 내가 거기에 있다면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날 위해 주셨는데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원수 되었던 우리 아닙니까? 죄인 되었던 우리 아닙니까? 마땅히 저주받아 지옥 아랫목에 갈 우리를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는 게 이 사랑에 눈을 뜨면 어떻게 여러분 우리 속에 열정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사랑 앞에 녹아지면 물불을 가리겠습니까? 우리도 사도 바울 같이 우리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전도자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요. 다른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다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옛사람의 모습에 어떤 것에서 여러분 떠났습니까?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무엇을 끊었습니까? 무엇을 버렸습니까? 버려야 되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바울은 여러분 빌립보서 3장을 읽어보십시오. 율법에 열심하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가말리엘 안에서 배웠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안 가진 것이 없는 물질도 명예도 권세도 모든 사람에게 존경도 받고 공부도 최고로 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십자가 부활에 참여하는 것 때문에 배설물을 여기고 버렸다고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은 본토도 버렸습니다. 친척도 끊었습니다. 거기서 나왔습니다. 버렸습니다. 끊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무엇을 끊었습니까? 무엇을 버린 사람이 됐습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 때문에 변한 사람이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의 삶은 그랬습니다. 그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했습니다. 그 우선순위가 뭡니까? 사명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본업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는 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어저께 TV를 잠깐 보니까 TV에 네로 황제의 박해에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것이 방영이 됩니다. 제가 그걸 봤습니다. 네로 황제가 로마 시에 불을 질러놓고 저 불을 누가 질렀는가?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 뒤집어 씌워버렸습니다.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은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습니다. 그 핍박 속에 기독교인은 다 졌습니까? 배교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전혀 아니었습니다. 직장도 버렸고요. 그 좋아하는 친구도 버렸고요. 그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카타콤이라는 지하에 굴을 파고 거기서도 예배 드리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TV의 방영 프로그램에 나옵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진짜 예수님 만난 자들의 변화된 모습이었어요.
아무리 어떤 것이 올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변절자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지키고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때부터 로마 교회는 더 크게 부흥됐습니다. 그 핍박 속에 더 크게 부흥되고 세계교회로 확장되어 갔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이 15절 16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게 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 위해서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에게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복음이 왔습니까? 어떻게 예수님 만났습니까?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날 택했대요. 그 택하심이 실질적으로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게 하려고 자기 속에 나타났대요. 어디서 달라졌죠? 자기 속부터 달라진 거예요. 인생이 달라진 겁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의 삶의 우선순위를 보십시오. 무엇이 우선순위였습니까? 여기 이렇게 그럼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삶의 1순위가 복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성도는 이렇게 눈을 뜨고 사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에서 이제 넘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서 24절에 쭉 읽어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행적이 4곳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뭡니까? 주님이 보내신 곳으로만 갔습니다. 사사로이 삶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다닌 것이 아니고 주님이 보낸 곳으로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가서 전도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도들이여, 오늘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났던 모습 우리도 눈을 떠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새생명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어떻게 돼야 될까요? 다른 복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바울이 전했던 예수께서 바울에게 계시하여 주셨던 바울이 만난 주님, 우리도 똑같이 만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도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주하심으로 내가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다 새 사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바울과 다른 점이 뭡니까, 여러분? 똑같은 것입니다. 사사로이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가 만난 주님 똑바로 전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내가 만난 주님 전해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많은 사람들이 가던 그 넓은 길로 가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이 아니라 나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다음에 우리는 변한 것입니다. 달라진 것입니다.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살아가는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무엇으로?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이제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생명을 구원하는 것으로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인생길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 지구 땅에 우리가 살겠습니까?
먹고 사는 것은 비슷해요. 뭐 조금 기름진 음식 좀 많이 먹는다 이 차이지요. 자는 것도 다 비슷해요. 넓은 집에 자느냐 뭐 좁은 집에 자느냐 이 차이뿐이지요. 그러나 결국은 다른 것입니다. 어디로 갑니까?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는 분명히 가는 길이 다른 것입니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지옥 갈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삶은 뭡니까?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삽니다. 자기 공로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기 의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기가 깨달은 것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배워서 살아가려고 하지만 성도는 아닙니다. 어떻게 삽니까? 내가 만난 주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 변화된 내가 그 주님 앞에서 그 주님을 보여주고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24절에 보면 네 곳으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난 다음에. 첫 번째가 어디입니까? 아라비아로 갔다고 합니다. 예수님 만난 다음에 아라비아로가 어디입니까? 광야를 말합니다. 이곳에서 3년을 지냅니다. 왜 그곳으로 갔을까요? 주님 확실히 알려고, 주님과 독대하려고,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사람에게 배우려고 하지 진짜 주님에게 자기 삶을 내려놓으려고 3년을 아라비아에서 주님 만나서 진짜 복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만난 주님이 먼저입니다. 여러 경험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내가 진짜 주님으로 살아가는가가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생활을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니까 다메섹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왜 다메섹에 갔을까요? 자기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여기에서 주님 만나 변했습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메섹 교회에서 새 사람이 됐습니다. 3년을 자신이 주님 만나서 진짜 새롭게 됐습니다. 이걸 보여주려고 그 핍박 속에, 그 박해 속에 있었던 그 다메섹 교회에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다. 새 힘을 내라고, 내가 이렇게 변했다고, 하나님 날 이렇게 붙잡았다고, 내 박해자가 이제는 달라졌다고 확실하게 내가 만난 주님을 보여주려고. 여러분, 주님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흔들린 사람들에게 여러분 복음으로 확실히 세워가는 일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 교회가 자꾸 성장하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를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바울이 율법에 아주 심취했던 곳입니다. 자기 동료들이 있죠. 그들에게 지금 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울을 용납하고 받아줄까요? 안 받아주지요. 바울 성교의 가장 핍박자들이 이들이었습니다. 유대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였던 사도들을 만나려고 올라갑니다. 왜? 이제는 내가 핍박자가 아니라 참된 전도자가 됐다고. 그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보여주려고, 주님 날 이렇게 쓰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사도 바울에게 부딪히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안 믿어주고 유대인들은 핍박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올라갔습니다. 왜? 그래도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은 이런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바른 복음의 증인들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저희 여러분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어렵다고 힘든다고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고 날 만나주시고 날 변화시키고 그 주님 꼭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힘있게 우리 이웃에게,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들에게 예수 믿어야 한다고, 안 믿으면 당신 지옥 간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이것이 진짜니까요. 진짜니까. 네 번째, 수리아와 길르기아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다소가 있는 고향입니다. 왜 갔을까요? 물론 실망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간 이유가 있습니다. 가까운 친척들에게, 자기 형제들에게, 자기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사도 바울이 간 것입니다. 복음을 어떤 자에게 먼저 전해야 합니까? 내 형제, 내 가족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거리고 똑바로 서지 못한 내 가족에게 먼저 내가 만난 주님을 확실히 소개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내 이웃들에게 내가 이렇게 변했다고, 내가 이렇게 달라졌다고 그들에게 확실히 전하는 것이 바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다른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전해주신 내가 만난 주님을 소개하는 증인이 된다고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검당 교우들이여, 우리는 새생명 축제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하신,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만난 주님 전에서 내가 천국 가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서서 생명을 구원한 그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삶의 1순위가 전도자의 삶이 1순위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1순위도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1순위입니다. 이제 우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성자 예수님도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우리가 말씀했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꼭 붙잡아야 합니다. 저 여러분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시험받았습니다. 다른 복음이 아니라 진짜 바른 복음을 전해야, 사도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으로 우리도 내가 만난 주님을 똑바로 전하는 것이 결실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불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여기에 눈을 뜨고, 여러분 이 가을의 결실의 달에 우리 다 태신자를 품고 오늘 또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께로 꼭 인도하고 검단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게 하는 귀한 일이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